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가 43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함되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모두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니지만
우리의 소원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오늘도 이루어 가시며 마침내 이 일을 완성하시며 하나님의 능하심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주를 친히 배움는 그날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두고두고 곱씹어 매일매일 하루도 잊지 아니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참에 수고하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기적이고 퇴폐적이고 참 지독하게 남아나는 황폐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여 저희들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입술에서 진리와 진실과 인애의 말들을 쏟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각박한 세상에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심령은 언제나 주의 은혜의 심정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정이 넘치는 사람, 자비가 넘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필요한 것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오늘도 답답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에 정말 찬양할 수 있도록 귀한 간증을 허락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 가운데서 낫기를 소망합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렇게 기도하나 얼마 후에는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주시고 직장에 수고하는 자녀, 또 직장을 필요로 하는 자녀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수고하여 땀 흘린 대로 먹고 마시게 하시며 멀리 해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오늘도 평안하도록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성경을 열고 읽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 오늘 살아 숨쉬는 말씀이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이사야 38장 9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8장 9절로부터 22절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 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사랑의 만두입니다. 오늘은 이 사랑의 만두로 여러분의 배를 채워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사야 7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히스기야가 병이 이제 낫고 그 나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운 지경에 있다가 형편이 나아지면 자기가 어려웠던 그 시기에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이 시기를 잘 넘기게 해주신 하나님이나 하늘에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사람됨이겠죠. 근데 이게 은근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는 뭐 도와달라 또는 뭐 살려달라 이렇게 하지만 막상 그 어려움을 잘 겪고 나면 이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오죽하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보다도 못하다는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온 말이겠죠. 예수님께서 10명의 나 환자를 고쳐준 사건이 있습니다. 10명을 고쳐줬는데 한 명만 와서 고맙다고 인사하죠. 다 저마다 핑계가 있을 겁니다. 이유가 있고요. 지금 당장 감사하지 못하는, 내가 좀 더 나아지면, 좀 더 건강해지면, 좀 더 형편이 그러면은 제가 하겠노라, 이런 생각이 지금 감사해야 될 때를 놓치게 되는 이유가 될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때가 따로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감사는 내가 감사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을 때 바로 감사하는 것이죠. 이 마음이 없으면 더 문제가 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종처에 무화과를 가져다가 붙여라 하는 거 보니까 종기 큰 종량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히스기야, 그러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낫게 되는 그 은혜 가운데, 자, 이제 내가 나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귀한 묵상의 주제가 됩니다. 오늘 이사야의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첫 번째는 내가 죽게 되었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나는 이제 무덤으로 내려간다.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죽음의 자리입니다.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고, 나는 내 인생이 끝나서 사랑하는 일도 못 보고 내 일도 못 하고.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사실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해서 생명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막상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까? 히스기야는 이 죽음 앞에서 상당히 떨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 그런 척 하진 않습니다. 나는 죽음 앞에서 떨었다. 나는 죽음 앞에서 뼈가 꺾이는 것과 같이, 사자가 뼈를 으스러뜨리는 것과 같은 아픔과 고통을 나는 느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고쳐달라, 나를 치료해달라, 그 기도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황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좀 담백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해야지.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뭐 이런 건 필요 없는 것이죠. 미사려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녹아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한마디에 내 온 정성을 담아서 정말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러한 절절함이 우리들에게 약간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의 고백에 오늘 16절 17절 말씀 보면 이제 16절에 살려주세요 그래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17절에 내게 고통을 주신 이 일이 오히려 나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신 일 아니냐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은 어렵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왜 나한테? Why me?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어렵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히스기야의 신앙 고백은 이 병으로 인하여 내가 얻은 지혜는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신 일임을 알았습니다. 이게 일이 끝났으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긴 해요. 그죠? 이미 나았으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번 깨달아 봅시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이런 일들을 종종 겪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더 큰 샬롬을 주시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할렐루야. 우리 예능교회가 이렇게 녹록한 편은 아니고 지금 어렵습니다. 이제 개척한 지 1년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 큰 평안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런 일을 행하신다라는 히스기야의 고백을 빌려온다면 오늘 우리들은 더 힘을 얻을 수 있고 우리 예능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나아가 가정과 사회와 국가도 항상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특성은 어려울 때 더 힘을 내서 희망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죠. 희망을 바라보다가 희망을 가져오는 이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오늘 아픈 것이, 오늘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오늘 내가 잘못되어진 오류의 일들이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행하신 줄 믿습니다. 라고 말이죠. 자, 그런 히스기야가 이제 세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죽게 되면 감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18절부터 보면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은 자는 감사할 수 없다. 이야기가 뭐냐면 살아있을 때 감사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 또 사랑하는 이들에게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한다라는 말은 살아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죽기 전에 하는 얘기입니다. 죽기 전에. 할 수 없을 때 하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이런 걸 알면서도 이 지혜에 동참하는 게 어렵습니다. 공부도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고, 그렇죠? 운동도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항상 철지나고 떼지나서 후회할 때가 너무 많죠. 히스기야가 중병에 들었다가 낫고 보니까 이 지혜가 발동된 겁니다. 죽으면 쓸데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 살아있을 때 감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살아있을 때 기도하고 살아있을 때 감사하고 살아있을 때 기뻐하고 살아있을 때 섬기고 살아있을 때 여러분이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히스기야에게 노래를 주셨다는 고백을 합니다. 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20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하나님의 집에서 수금으로 악기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라. 나의 노래, 너의 노래, 너의 간증, 유명한 사람의 간증이 아닌 나의 노래로, 나의 간증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히스기야의 기도가 우리에게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번영과 성공 속에서의 감사는 작은 것이지만 역경과 고난 속에서의 감사는 진정한 축복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격렬한 고난이 오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끝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까지의 삶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배려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내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나의 노래를 가지고 주께 나아가며 오늘의 고통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돌아옴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